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장소를 바꿔봤습니다. 목사님이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일하는 장소인데, 이곳도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이고 또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곳도 예배의 장소죠.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또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하나 같이 배우면서 부를 텐데요.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오늘 말씀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같이 우리 이 찬양을 배우면서 또 여러분도 꼭 따라서 부르시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청매, 또 청매 없으신 친구들은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한번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오늘의 제목이 찬양의 제목과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부터 해서 2월달 한 달은 이제 남은 날까지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 성경 이 청매를 통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시편을 읽고 또 재미있고 또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시편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북이스라엘. 왜 안 따라해? 따라해.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두 나라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었지만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 74편의 배경이 바로 이 남유다의 배경으로서 바벨론에게 무너진 후에 아파하는 남유다의 그 심정을 이 시편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캐치하고 나를 내비쳐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당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남유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구별된 우리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남유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었던 일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가? 특별히 더 충격이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그 예배하는 성전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까지도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와르르르 무너지며 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가운데 질문했던 질문들이 바로 오늘의 이 시편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를 공격하여서 유린하고 그리고 포위하여서 1년 6개월 만에 이제 그곳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다니, 우리 예루살렘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했던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혼란 가운데 이들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저 악한 나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충격이었던 겁니다. 저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던 거죠. 저 나쁜 바벨론, 저 나쁜 악한 자들, 저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절의 말씀에 그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1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청매를 여러분 펴보시고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당신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어찌하면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편이 써지고 있죠. 목사님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은 1절인데요. 하나님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또 나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어찌하여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탄식의 소리죠. 깊은 탄식의 소리입니다. 이 탄식의 내용이 뭡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진노하시며 버리실 수가 있는 겁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자신들이었고 어느 날 우리들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인 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일을 마주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일, 남유다의 멸망,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 갈라짐,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때문이다. 더 크게. 죄 때문이다. 너무 크게 하면 이렇게 거실에 있는 엄마가 놀랍니다. 뭐라고? 이렇게. 예, 죄 때문입니다. 예, 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것.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있었으니까 무엇이 있었겠어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신이 있었던 것이죠. 미신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어떤 종교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신앙이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행위의 신앙, 미신적인 신앙, 그 예배라는 어떤 그런 모양새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어떤 상관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이렇게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난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행위는 있었고 제사는 있었지만,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그들에게 또 그런 죄악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그럴 때마다 이들은 듣기는커녕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린 예배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 잘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혼내시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10대들 젊은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겨줍니다. 더욱더 예루살렘에서 매일마다 3번씩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도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셨지만 다시금 세우실 희망을 심겨줬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는 예배도 드렸는데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난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며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어려운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잘못된 길을 갈 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회개하며 오늘 찬양과 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바벨론인 곳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이죠. 내가 신앙의 형태를 어떤 갖췄다. 뭐 예배라는 형태를 갖췄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순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삶,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이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과 또 아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